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경건한 이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우리가 소망의 말씀에 관해서도 우리는 함께 받았습니다. 아벨 대신에 주신 이 셋의 후예들의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특징을 보았죠. 아벨의 아들 에노스는 그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우리는 더 이상 소유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랑 헛됨을 우리는 몰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면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기록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학자들에 따르면 나이 계산이 오늘 우리가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데 당시에는 다른 계산법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궁창이 있었는데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보호막 아래에서 사람들은 장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학자들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름,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고대인들은 아주 오래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만고불변의 법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 죽음으로 우리 인생은 끝이다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인간이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결국 인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는다는 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고 죽었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결국에 죽었다는 얘기를 아주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구별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경우와 같이 에녹은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르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를 두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주목하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길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으로 옮겨져서 또 옮김을 받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65세를 이 땅에 살았으니까 65세까지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65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은 것, 태어난 것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부족 간에는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창 던지는 사람이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창 던지는 사람을 먼저 처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좌우화됩니다.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문자적인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말이지만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마도 에녹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내 아들이 태어나서 그가 죽을 때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시를 아마도 그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단 하루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는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시대에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는 힘주어서 당시에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었고 믿음으로 살아낸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경건의 실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에 실패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명백한 성경이 전해주고자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이것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그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에녹의 믿음처럼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과연 심판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27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25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무드셀라가 이 손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태어날 당시 무드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369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였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 에녹의 믿음처럼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의 대심판이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왜 그토록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가능한 오래 살도록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약속대로 심판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 종말이 옵니다.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일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당장 주님 앞에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복된 인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심판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오늘도 살기로 작정하시고 힘써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덮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